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성일입니다. 이 성일에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진짜 처음 뵙는 듯한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요. 예, 많이 오셨는데 저희 원래 필리핀에서도 오늘 예배 참석하시려고 그렇게 또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지 사님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하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는 헌신. 예. 뭘 받는 헌신이요? 예. 이달의 주제가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달의 주제 시작. 이달의 주제. 예, 이달의 주제. 자, 시작. 예, 다시 한번 이달의 주제. 시작. 예? 예, 저기 3월 달은 하고 있잖아요. 방구란에 5번. 예. 방구란 5번에 자, 이달의 주제 시작. 말씀을 받는 성도의 예, 달. 말씀을 받는 성도의 달.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중심 예배의 제목도 말씀을 받는 헌신이라고 정했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네, 말씀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찬송가도 있고요. 이 찬양, 이 내용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에 이 내용이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 이 사건은 이 향유 도화 사건은 이 사건은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복되게 보셨고 이 복되게 보신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건이었어요. 이 귀한 이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었듯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녀의 헌신은 어때했다? 네, 위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씀 4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는 물을 주지도 않았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초청을 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다? 시몬. 예.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예.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대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잘 맞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맞아들이는 것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초대한 이 장 본인이 초대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든지 말든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초대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초대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오든지 말든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반기고 맞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오는 족족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그 눈물로 적시고 이 눈물로 적신 네 발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서 다른 그 무엇으로 닦지 아니하고 뭘로 닦아요?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닦아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합니까? 종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어떤 신분으로 맞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눈물과 머리털로 이 여인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뭘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하고 있고, 머리털은 뭐예요? 온 몸을 상징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상징합니다.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온 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마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있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이 집안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물동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수건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것이 기뻐서 예수님 발만 쳐다보며 따라가다가 자기가 그 예수님 온 그 감격에 알게 모르게 흘려진 그 펑펑 흘렸던 그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 옷자락으로도 아니라 내 머리칼로 씻으며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다. 이 마리아는 이 시몬이라는 예수님을 바리새인 이 사람이 초대한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질이 다르죠.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이게 바로 뭐 때문입니까? 네. 마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맞이하기 시작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먼 거리에서 2시간씩 걸려서 오시기도 해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아요. 새벽 일찍 첫 차를 타고 오시는 우리 본사님들 계시. 힘들고 어려우신데 다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갈아타는 차를 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요.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온 천하에도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칭찬하는 우리 믿음의 시민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음으로 맞이할 때. 자, 예, 맞아요. 진심으로 맞이할 때. 자, 그래서요, 이 진심으로 맞이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 2절 있고 다음에 3절이 있습니다. 한번 1, 2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네요. 모세 얘기. 모세 얘기 보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는 다 죽여라 라는 바로로부터의 고지가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고 남자 아이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혼자서 몰래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설상가상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숨겨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보니까 다시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돼요. 이제 석 달 정도 10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목소리가 대단해요. 쩌렁쩌렁 울어대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음장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나일 강가에 끼워 보냅니다.
이 띄어보내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아주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랄까 그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고 이를 때 알리 태어나거든 너희를 빨리 지나가네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생명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뭐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 하나, 물론 그 전에 태어난 이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었던 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로부터 모든 아들은 다 죽여라 라는 이 이야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나무진을 바른 나무 상자,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눕히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 최선을 다하여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아마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오랫동안 이 아이를 숨겼겠죠.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음. 이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드렸을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멋진 고백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그죠? 듣기에는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고백이고요. 칭찬받을 만한 고백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고백으로 아이를 드릴 수 있는 분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나일강에다가
이 나무 상자를 둥둥둥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띄워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며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았고 그의 양자로 입양하여서 이제 애굽 땅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최선을 다하여서 저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맡기며 믿음으로 내어놓았더니 그 화가 변하여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죠. 이 복이 거저 그 집안의 복이 아니에요. 모세 집안만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여전도회와 우리 시민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눈물과 머릿돌로 헌신하였던 이 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요게벳처럼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화 리복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행한 모든 일들 속에는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무언가 행하였을 때에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민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얽혀지고 닫혀지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삶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 사회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장래와 직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 앞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4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두 번째 어떤 헌신입니까? 시작. 입맞춤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헌신해라. 입맞춤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뭡니까? 입맞춤이라 하면요 영접하는 인사예요. 누구를 맞아들이는 인사였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저 밖을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오늘 중심 예배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가 저 밖에 나갔다가 오늘 뜻밖의 귀한 손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입맞추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상에서 입맞추면 큰일 나죠. 그런데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영접 인사예요. 맞아들이고 그리고 볼 키스 있죠? 하면서 소리만 입술로 소리만 내는 키스. 이 영접하는 입맞춤을 통하여서 서로가 아름답게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영접을 합니까? 네, 마리아가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함부로 입 맞출 수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지 못하고 그 옆에 있고 그 주변에서 있다가 어떻게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 아래쪽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있었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물론 발에다 대놓고서 입을 맞추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냥 발 쪽에다가 입을 맞추는 흉내를 내요.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는데 어쨌든 이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가지고 시몬아 너는 내게 와가지고 잘 오셨냐고 인사도 안 하는데 저희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와서 발에 입 맞추며 내게 인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추천을 하기니 다 나에게 술을 끊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입맞춤은 영접, 수용, 받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갈멜산의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사람 누구요? 엘리야.
850대 1에 영적 대승을 거두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날 어떻게 해요? 이세벨에 의해서 위협을 받죠. 아니 나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다고? 그러면은 내일 이맘때 너 엘리야도 내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되리라 라고 엄포를 놓고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 아주 대단한 영적 승리자라면은 그곳에서 당당히 서서 그와 맞닥뜨렸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위축이 돼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서 결국에는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엉엉 울며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버리죠.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뭐라고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이제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통곡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밖에 남지 않아야 한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7,0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로 7,000명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요 7,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영적인 숫자 7과 그 다음에 1000의 합한 숫자로 7,000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숫자, 그리고 많은 숫자, 그리고 완전히 꽉 차있는 가득한 숫자를 7,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의 종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종들, 그 종들이 7,000명, 즉 꽉 차게 충만하게 내게는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혼자만 있다고? 네 생각이고 그거는 모두가 다 가득하고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너는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했다라는 것. 여기서 입 맞추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바알을 영접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여서 바알을 믿고 바알을 따르고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맞추며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다른 시몬은 자기를 반겨주지 아니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기를 맞아주고 또한 자기를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수용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 그 사람의 눈치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이라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도 안 할 정도로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고, 세상은 어떠하든지 남들은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를 섬기겠노라, 예수를 붙잡겠노라, 예수만을 영접하겠노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귀한 입맞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입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입맞춤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도 남았어요. 기도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기도와 찬양까지 변함없이 더욱더 뜨겁게 감사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나의 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요, 주님의 온전히 영접함이요,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예수님 앞에요.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 육신에서는 내 마음으로는 내 몸은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눕고 싶은데 라는 이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박차고 일어나 무릎 꿇고 주님과의 거룩한 기도와 말씀으로 입맞춤을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한 멋진 입맞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입맞추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물질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럴듯하다고 얘기하며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이 뭔가 볼까요? 시작. 향유를 붓는 헌신이에요. 뭘 부었다고요? 향유. 근데 이건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방금 전에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했는데 여기 너는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리고 너는 시몬 너는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어디에 부었다고요? 자,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에 붓지도 않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죠? 머리는 사람의 온 몸 중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 머리예요. 그곳에 너는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대요. 흔하디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가장 존귀한 곳에 가장 흔한 것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인은 뭐예요? 발에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발에 뭘 보여? 향유.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느니라 라고 지금 보니까 너는 머리에 감람류를 어떻게 했다? 감람류를 어떻게 했다? 안 부었고 그녀는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서로가 대조가 되어 있죠? 마리아의 드림의 사건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드림은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드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격이 다른 드림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그의 드림은 그저 마음으로 드리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가 가지고 와 있었던 향유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죠? 나드 한 옥합. 나드라는 그 식물에 그 뿌리 쪽에 있는 그곳에서 즙을 짜가지고 만든 이 향유는요, 너무너무 쉽게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향이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향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향을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옥합에다가 그것을 붓고 그것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목이 길쭉하게 뻗어있는 향유 한 옥합을 어떻게 깨뜨리려면 목을 탁 쳐서 그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이제는 이 향유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부어야 되는 것이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고 왜 이곳에 허비했느냐라고 얘기한 제자가 있었죠. 유다가 그랬죠. 다른 유다가 그랬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귀한 상품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요,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에요. 왜?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안식일 52일 빼고 나머지 이래저래 가지고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고 빠진 일들 이러면 300일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벌어야 살 수 있는 옥합이 바로 이 나드 한 옥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보통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통하여서 시집가고 결혼하는 날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 결혼잔치를 빛내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 향유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장래와 미래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본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맡겨버린다 라고 하면서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인하여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어찌 될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드림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거 했네, 누구는 저거 했네, 어느 교회 아무개 본사는 이거 했고 누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요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과 머리털로 헌신하고 입맞춤으로 헌신하고 향유를 가장 값진 향유를 드림으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받는 위대한 헌신.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받는 위대한 헌신. 예. 그가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입 맞추어 헌신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 헌신한 이유는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의 뒤로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얼굴을 받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에 이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그 말씀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그리고 그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여기에 다 나오죠.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자, 어쨌든 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봤더니 딴 거 안 했어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 있었대요. 그 발 곁에 서 있다는 것은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 곁에, 발 아래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발 아래, 발 곁에의 자리예요. 발 밑에 있다, 발 아래, 발 옆에 있다 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곁에 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고요. 발 아래 있다, 발 밑에 있다, 발로 밟았다 라는 것은요, 정복하고 지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있나?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예, 그 모든 원수는 사단마귀죠. 사단마귀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고요.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예, 여기서 밟고 발로 누른다 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제압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완전한 다스림이고 정복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발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발 곁에 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라고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발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발 곁에 있는 자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발 곁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발 곁에 자리예요. 발 밑에 자리는 예수님이 제압해서 억압하고 폐기 처분하는 자리,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리, 없이 하는 자리가 발 밑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죠. 우리 잘 아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네.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밟아서 이겼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절대적인 다스림과 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그 발 곁에 서서 라고 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호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 곁에서 뭘 했다고요? 그 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것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오늘 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받는 위대한 헌신. 자, 말씀을 받아 헌신하는 자는 첫 번째 어떤 자예요? 눈물과 머리털로 헌신하는 자. 두 번째는 입술로 입맞춤으로 헌신하는 자. 세 번째는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자. 네, 그래요. 첫 번째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정이 있는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고요. 두 번째 입맞춤의 헌신은 맞아 드리는 헌신이고요. 세 번째 향유를 드리는 헌신은 섬김과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의 뜨거움과 영접의 감격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열정의 삶을 또한 드림의 삶을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아들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중심 예배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감격하는 삶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